말씀은 여호수아 8장 31절로 35절입니다. 우리 5절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을 기록하게 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엘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을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엠번의 전략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정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공존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애증의 관계이며 떨어뜨려야 떨어놓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저같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또 하나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그 결단과 그 열매들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 삶에 기대와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 안에 기대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장은 바로 이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여호수아서 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와 두려움 안에 공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지 오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현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대참패를 맞았습니다. 즉 지금 많은 군사를 잃고 슬픔과 고통에 잠겨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그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출격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참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죄와 그들 안에 가득한 교만으로 인해 그렇게 전쟁의 패배로 인해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전략과 결단을 이끄는 과정을 여호수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엔가의 전략들을 살펴보고 그 전략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결단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마주한 땅이 가나안 여리고성이고, 그 여리고성은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칼도 없는데 어떻게 저 성을 이기지? 두려움과 낙담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무슨 전략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과 함성으로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순종하며 기대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에이 설마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나팔을 가지고 7바퀴를 조용한 침묵 가운데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가 되고 멈추고 온 호흡과 온 마음을 다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과 기대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 마주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이름처럼 정말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탐한 정탐꾼들조차도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큰 여리고성도 승리했던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그 교만과 그 자만심으로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략도 없었는데, 그저 3천 명의 사람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양이를 쫓는 쥐처럼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동굴 안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내 가족이 죽고 내 친구가 죽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 패배의식과 그 처참함이 그들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략은
첫 번째가 매복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방법은 매복입니다. 즉, 첫 번째 전쟁과 같이 막 싸우다가 도망가야지 하다가 순간 숨어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차지하고 그 아이성에서 나온 군사들을 모두 죽이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한없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전쟁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즉, 스페셜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민에게 응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 매복이라는 전략을 통해 이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매복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과 같냐면, 제가 4년 전에 쓸개를 깨어냈습니다. 처음에 물조차 마시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어서 일주일을 버티다가 얼전특회를 갔더니 응급실을 가라고 하고, 응급실을 갔더니 더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그곳에 가고 하루를 꼬박 세고 MRI를 찍고 의사를 만난 다음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간단한 수술입니다. 간단한 시술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날 시술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있는데 20명의 의사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죄송한데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내일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팀들과 상의한 결과 쓸개와 간을 잇는 그 담도를 잘라내야 된다는, 그 라인을 잘라내야 나중에 간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라 가족들도 올 수 없었고, 저 혼자 수술실로 가고, 저 혼자 회복실로 가고, 저 혼자 입원실로 왕복하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응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매복이라는 이 전략 자체가 이런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매복 작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길 수 없고, 결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인지 확인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만드신 분도, 그 사건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죄의 몸으로, 죄의 생각으로, 죄의 상황으로 들어가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가 밝혀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 내 말 듣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치리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로서, 중직자들은 중직자로서, 성도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일이 생각나거나 하나님을 속인 일이 생각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3, 11장 1절부터 3절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의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는다면 저를 보고 믿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참 저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드리냐면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잘난 것도 없는 방황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죽는 날까지 그 믿음, 그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고 저희 가족을 보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전쟁은 전략과 전략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에 45분 경기를 마쳤는데 무승부가 되면 15분 연장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승부차기를 합니다. 축구에서 그 승부차기는 정말 짜릿합니다. 즉 골을 넣으려고 하는 키커의 전략과 골을 막으려는 골키퍼의 전략이 부딪히는 그 상황이 바로 승부차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축구를 보면서 승부차기를 보다 보면 어떤 골키퍼가 극단적으로 한쪽만을 막는 경우도 있고 어떤 키커는 골키퍼를 놀리듯이 농락하듯이 나 저쪽으로 넣을 거야 손가락질하며 넣는 키커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전쟁은 전략과 전략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하나님이 매복이라는 작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사단과 전략을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년을 목회하면서 4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삶의 전쟁을 보았을 때 사단과의 전쟁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공동체 식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제 자신과의 싸움이고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의 전쟁이고 세상의 진리로부터의 전쟁이고 복음을 가진 자로 혹으로 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략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매복이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그들이 추구하던 방식, 즉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침묵하며 그 성을 도는 것도 아닌 새로운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고인물이 썩는지 아십니까?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흘러야만 썩지 않습니다. 즉 우리 삶에 안주하는 것, 우리 삶에 교만이 싹트는 것, 우리 삶에 자만이 싹트는 것, 우리 삶에 욕망이 싹트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전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복이라는 작전을 통해 그들을 뒷걸음질 치게 하셨고 그들을 숨게 하셨고 그들에게 이 방법도 있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 강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안수를 받는 중에, 마성경을 읽는 중에,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방법은 다 다릅니다. 정장을 구입하더라도 기성복을 사는 것보다 맞춤복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는 변화를 통해 나의 삶의 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만 고집하면 꼰대처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맞다고 안주하고 자신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자신이 맞다고 교만에 빠지고 끝내는 하나님이 없는, 끝내는 은혜가 없는, 끝내는 사랑이 없는 그저 열심만 남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인 복음을 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 첫 은혜, 첫 영광, 첫 용서를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나의 첫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그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숙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성숙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성숙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성숙의 용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용서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사랑해달라고, 어떻게 매일매일 은혜를 달라고, 어떻게 매일매일 용서해달라고 버티는 아이처럼 서툰 첫사랑만, 첫 은혜만
간직하시겠습니까? 이제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맞짱 뜨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유아기를 거쳐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과정을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찬양의 장르를 없애는 거, 예배 시간에 하하하하 웃는 거, 예배 시간에 의상을, 예배당의 인테리어를,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대원칙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변하지 않으면 모든 거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문화센터도 할 수 있고, 학원도 할 수 있고, 카페도 할 수 있고, 사랑방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장소를 내어주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눠주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나눠주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변화와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변화로 거듭남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지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략은 결단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이서 전투를 마친 후에 이어져 30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기록됩니다. 그때, 즉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고주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고 여호수아 2장 9절에 라합의 입술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축복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가나안의 성들이 준비되기 전에 그들을 선점하고 그들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8장 30절로 31절에 그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에발산으로 단을 쌓으러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러요?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무려 25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며,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지금 눈앞에 적군들이 있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밖에 없다는 의지이며 표현이며 순종의 결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회개할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주고 모든 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외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외치지만 나의 시간을 뺏고 나에게 불편을 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발빠르게 발을 빼버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손해이고 지금 당장 아픔이고 지금 당장 버거움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을 공부하며 교만이 찔릴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14년 전 큰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금유환영하는 꿈을 꾸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지 단 하루 만에 저의 욕망과 제 안에 있는 야망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동안, 아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의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그 15년에 그 미국에서의 삶이 없었다면 아마도 부모님의 도우심과 많은 주위의 도우심으로 온실 속 화초처럼 아름답게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는 화초가 아닙니다. 저는 잡초입니다. 어떤 누가 밟고 어떤 누가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잡초입니다. 그 공격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프고 힘들지만 잡초처럼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절로 35절에 에발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도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르심산 앞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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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모든 말씀에 클리어하고 정확하게 아멘, 아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은 언제나 새로워야 하고 언제나 변화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함께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선한 행동이, 때로는 나의 선한 친절이, 때로는 나의 선한 의도가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기쁨을 나누고, 어떻게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할까요? 바로 그림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도 고집이 있지 않는지, 혹시 아직도 내 안에 놓지 못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전략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 싸우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두 팔 벌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엄마 태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꽝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이며,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승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통해 다양성을 가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